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나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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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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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어머 시절 어머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렇습니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렇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이 되시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백합시다. 내 영혼은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 다시 한번 주 앞에 결단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할까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그렇습니다.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함께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모여 주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바뀌는 사람들과 왜 이 많은 약속을 하셨는지요. 또 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신실하게 다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왕이신 예수님 찬양과 경배 드리니 받으시옵소서.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받은 영생 영원히 주의 종으로 살아도 감사할진대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살게 하시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벅찬 하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정 우리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말씀 의지하여 우리 죄를 자백합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그리스도의 벌로 덮으시고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말했지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그렇습니다 주님. 하물며 우리 동양선교교회이오리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장막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셨죠. 하나님, 우리 동양선교교회가 하나님 거하시기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기 편한 교회,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안에서 한 몸 된 우리 성도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한 것을 잘 지키게 하옵소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세워주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 하옵소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행사 가운데 주님 함께하사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모든 손길 축복하여 주사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님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데 담대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게 하소서. 새로 구성된 당회 위에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사 지혜를 주시옵시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아는데 더 힘쓰고 어떤 일보다 먼저 기도로 낮아지는 당회 되기 원합니다. 외마 총회에 참석 중이신 담임 목사님과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 마치고 돌아오는 길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 뉴스 중심에 있는 우리 조국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브라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남한과 북한을 향한 선하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벗되신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여 끝까지 승리하는 사명 되게 하옵소서. 이제 전 목사님 위에 주의 영을 부으소서. 성령에 힘입어 목사님 통하여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우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며 치유가 되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살 때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 나라 나타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건강으로 힘든 성도님들, 재정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관계로 아파하는 성도님들, 저들의 기도를 기억하사 피할 길도 주시고 도움의 손길도 펼쳐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모든 일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더 큰 믿음 주사 끝까지 잘 감당하여 정금과 같이 귀한 연단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화목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가정은 존재합니다. 오늘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몰라도 다 얼굴이 이렇게 어두셨나 봐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 몇 가지 전달사항이 있습니다. 요즘 담임 목사님 총회 참석자 좀 출타 중이십니다. 25일 날 돌아오시는데 그 여정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족한 제가 오늘 강단에 섰는데요. 메시아 성령께서 저에게도 은혜를 주사 말씀을 전할 때 담임 목사님이 전하셨던 것처럼 그런 동일한 은혜 가운데 강단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5월 12일 고 조수영 집사님이 소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일 날 월요일 날 천국 환송 예배가 있었습니다. 오늘 유가족들이 함께 참석해 주셨는데요. 우리 고미자 원사님 그리고 그 자녀 조성환, 조성현, 우리 조승현 집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박수로 위로의 박수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가 마치면 성도님들의 위로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빅토리아 계시는 박병도 장로님 오늘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부족한 종이 대신해서 말씀을 대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성도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버지 또 삶을 함께 나눴던 우리 고 조수영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빈자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유족들과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나뉘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 참석한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사 함께한 자리 은혜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교회의 머리이자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눌 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정의 달이니까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부부간에 앉아 계시다면 당신으로 인해서 나는 행복합니다. 시작. 맹숭맹숭한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같이 듣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0절부터 25절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들어가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얘야 내가 할 말이 있다 이겁니다. 얘야 내가 할 말이 있다. 누가 누구한테 지칭하는 이야기일까요?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할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냥 맹숭하겠죠? 할 말이 있을 때 그때는 은혜가 됩니다.
근데 할 말이 없다면 이거는 남이 돼버려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지만 그 안에 할 말이 없다면, 그 안에 전달할 내용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안에 무엇인가를 담아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면 오늘 우리한테는 어쩌면 회개의 자리이고요. 또 반면에 내가 할 말이 많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요, 우리가 3주에 걸쳐서 가족사역 1터 주간으로 오프닝 영상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또 수요 예배 때에는 5분의 장로님들의 그 간증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지만 영상을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영상을 보면서 아마 옛 추억에 잠긴 분들도 있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나도 저럴 때도 있었는데 하는 분들, 그리고 말은 안 하지만 아픔과 또 추억 속에 또 눈물을 닦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영상을 보면서요, 이런저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드는데요. 특히 뭐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도 생각나고, 또 14살 먹은 아들과 아내한테 늘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하지요. 그 질문은요, 나는 왜 저런 영상 속의 주인공처럼 하지 못할까? 라고 한 질문이에요. 왜 영상의 주인공 꼭 나만 빼고 다른 사람이 할까? 이 마음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오늘 당장 해보세요 라는 분들도 뭐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쑥스럽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무엇인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항상 그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요, 또 물론 다음 주도, 사실 저희 영상은 5월달까지만 보여줍니다. 6월부터는 없어요. 이 5월달까지 보는 이 영상, 어떤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영상을 볼 때마다 제 솔직한 심정은요, 이거예요. 오늘도 버티자. 오늘만 버티면 된다라고 하는 거. 물론 다음 주도 그렇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영상을 보시면서 혹 저 주인공처럼 실천을 해야지 하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저처럼 내년을 생각하면서 저와 같이 오늘도 버티자이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떤 심정으로 보십니까? 시작! 오늘은 거의 대답이 없으시네요. 물론 가족 간의 이벤트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남녀 간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이 고백하는 일은 중요하죠. 또 부부관계나 또 자녀들과 관계 속에서 엉켜있는 문제를 풀 때 이벤트는 있어야 합니다. 저도 가정 안에서 하는 일이 있는데요, 뭐 그것은 저녁마다 이 잠자리에 드는 아들을 놓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고요. 또 매월 교회에서 사례비 받을 때 세 식구가 손을 잡고요,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요. 또 이 물질을 모여지기까지 드린 분들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그 가정의 사업장과 가정을 축복하는 기도를 꼭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아내가요 11조와 헌금을 구별하고요, 또 아들을 용돈 주고요, 또 이달에 지출할 그 돈을 구분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시청과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아들한테 부담을 잔뜩 줍니다. 네가 공부할 수 있는 이유는 성도들이 흘렸던 그 눈물이야, 땀방울이야. 그것이 모아서 너한테 등록금을 주고 있어.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막 역시 푸시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낭비하지 말자. 절대로 낭비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도요, 하나의 시청과 교육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들려줘라, 이렇게 좀 이야기 좀 해줘라. 특별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가 있는데, 규례가 있는데, 법도가 있는데 무슨 뜻인지 들려줘라. 중요한 것은 자식들이 아버지 그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부모가 당당하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겠죠. 그래요? 그래요? 반면에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야 가서 교회 가서 배워라, 아니면 나도 모르겠다, 야 없어, 그런 거 없어 라고 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에게 확신 있는 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누군가가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내가 그 속에서 바로 여호와의 법도는 이것이고 증거는 이것이고 또한 규례는 이것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담겨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그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얼마나 정말 굽이굽이 산 넘어 산을 걸어오셨습니까? 그것이 물질의 부가 아니라 건강의 축복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그 굽이굽이 올라왔던 그 높은 산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한번 이렇게 고백할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내가 교만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내가 평탄한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요, 저는 말씀의 제목을 얘야 내가 할 말이 있다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할 말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의 경험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오늘 내가 살아왔던 삶과 배경을 말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게 많으면요 잔소리가 되겠죠. 지나치게 되면, 아니 남들이 듣지 않으면 그것은 잔소리가 됩니다. 특히 살아온 삶의 배경이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많이 경험한 분들은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요 들을 수 있는 자는 한번 이렇게 고백할게요. 축복입니다. 아멘. 그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자, 그 내용을 읽을 수 있는 자, 그 내용을 체험한 자, 결국 그 사람은 축복의 사람들이죠. 특별히 자녀들을 부르면서 부모들이 얘야 내가 할 말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경험을 나눠주는 하나의 축복의 자리라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상황에 따라 또 환경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부르는 자의 억양에 따라요 그 내용과 의미가 달라지는데, 어떤 게 달라지는가 했더니 들어보세요. 한 예로 제가 우리 아들을 부릅니다. 유민아 너 이리 와봐,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라고 한다면 아들의 반응은요, 말씀하옵소서 아들이 듣겠습니다 이럴까요? 와 우리 아버지 또 잔소리 하신다, 이렇게 반응하겠죠. 종종 아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아빠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늘 가르치잖아, 나한테 맨날 가르쳐, 그러니까 결국 잔소리가 많아, 이런 얘기를 수시로 하는 것을 듣게 돼요. 또 반대로 부모님이 40이 넘는 자식한테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자녀들 입장에서 그 반응은요 아주 다양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뭐 제 입장에서 보면 어디가 편찮으신가, 아니면 뭐 건강에 문제가 있는가,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나한테 돈 얘기를 안 해도 될 텐데 혹시 보이스피싱 당해서 은행 잔고 다 털렸나, 뭐 이런 생각들, 뭐 이런 것들이 지배적일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예는요,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기 환자분 드릴 말씀이 있는데 하면서 가족들을 불러달라고 요청할 때는요 환자에게 위급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하나의 통보하는 그런 내용이겠지요. 또 직장 안에서, 거래처 안에서 내가 오늘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는 그것은 단절을, 곧 해고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뱉는 그 한마디,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라는 말은요 관계 속에서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의미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읽은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의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그 신앙 교육에 관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오늘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할 말이 있다 하면서 이야기할 때 이것이 은혜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이 21절과 22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아멘. 결국 21절과 22절 보면 백성들이 아주 참담했던 과거의 상황, 즉 옛적에 애굽의 종으로 있었던 일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할 때 여러분이 지나왔던 한번 과거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삶을 살아셨습니까? 수많은 인생의 구비구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넘지 못할 그 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종으로 그들은 있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삶, 어쩌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이야기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종은요, 아무런 자유가 없고 돈으로 사고 팔리면서 하루 종일 고된 노동과 그리고 처참한 인권 탄압으로 시달리는 삶이 곧 종의 삶입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을 보면 이 종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1장 11절입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해 세웠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면서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과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또 14절에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즉 그가 시키는 모든 일은 다 엄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뿐입니까? 16절에는 생명까지도 그들을 좌지우지하고 있는데요. 16절에 보니까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결국 노예는 이처럼 자신의 삶이 없고 자신의 선택권도 없으며 자신의 노력한 그 대가도 없는 것이 결국 종의 삶이었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케빈 메일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가 쓴 책을 보면 노예는 일회용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노예는 곧 일회용이다. 그러면서 15년 전에 그가 쓴 책에 의하면 21세기에도 노예는 존재하는데 최소 2700만 명부터 시작해서 2억 명까지 지구상에 노예가 존재하다고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더 많겠지요. 그 노예 수가 인도에는 22,000명이 넘고요, 파키스탄은 350만이 넘습니다. 브라질도 있어요. 중국, 네팔, 그리고 북한 이슬람 국가, 또 한국에도 약 2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노예자면 이미 1650년에서 1850년 사이에 대서양 노예 교역과 그리고 미국 남부의 노예만을 생각하고 19세기에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노예는 존재하죠. 왜 그런다 아십니까? 요즘은 인신매매를 당한 여성들이나 또 전쟁터, 내전, 난민으로 인해서 노예의 삶을 사는 여성들이 많고 남자들도 많고 어린아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스스로 저당 잡힌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노동을 통해 빚을 갚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생 노예처럼 살거나 아니면 자녀를 압류당하거나 매매한 일도 부지기수이지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람이 노예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돈이 필요합니다. 또 그들을 데리고 일을 시키는 이 자유인들의 의지가 있을 때 그들 노예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없다면 평생 노예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직접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22절을 보면 우리 목전에서, 즉 우리 눈앞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의 그 온 집에 베푸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풍요를 상징했던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개구리, 이 독종 메뚜기 때 파리 재앙 같은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요, 바로의 마음을 꺾으셨고 움직이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지요. 그뿐입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을 막으셨고요, 밤에는 추울까봐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을 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 바닷길을 열어주셨고요,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의 만나를 통해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들의 신발은 한 번도 상하지 않고 그들의 옷감도 상하지 않게끔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건들을 볼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을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 정말로 절박한 급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오늘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은혜가 내 안에 묻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두 번째, 우리가 가르치고 고백하고 이야기할 말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말해줘야 합니다. 즉,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는가 하는 이유이겠지요.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가 하는 점이겠죠. 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셨을까? 오늘 아까 우리 유치원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같은 자를 왜 구원하셨을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맨날 거듭거듭 반복해서 짓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같은 존재들을 왜 구원하셨을까? 오늘 본문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무엇을 주시려고요? 다시요.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무엇을? 땅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두 번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뭐 하기 위해서요?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세 번째는요, 오늘같이 살게 하시려고, 주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늘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신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땅은 무엇일까요? 그 땅을 말하기 전에 오늘 우리 같은 존재들을 인도하신 그 목적, 그거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루신 역사입니다. 이뻐서가 아니라, 잘나서가 아니라, 한번 이렇게 고백할게요.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땅은요, 그 땅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이요, 그래서 이 땅은 시편 96편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리니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제가 읽을게요. 그냥 시편 11절 11절.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것은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의 땅 안에 있는 모두 속해 있는 것들 다 주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그래서 그 나라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오직 있는 것은 풍요로움만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한 명이라도 더 들여 보내시고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그 사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제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영혼을 더 살리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은요, 로마서 10장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느니라, 받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누리고 있으며,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천국을 이미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그 이유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임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된 소식, 이 복음 누구에게 가르쳐야 할까요? 누구에게 전달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선포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내 가족, 이웃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과연 내 안에 있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내가 정말 할 수 있느냐? 질문이죠. 그럼 세 번째, 우리가 옆에서 해줄 수 있는 말은 무엇인가?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건 무엇인가 했더니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지킬 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25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내용인데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613개 조항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라도 그 율법을 내가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즉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언약 관계 속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즉 언약을 맺는 두 쌍방이 치러야 될 그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이행한 쪽이 의롭다, 또 너무 신실하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 의무를 행하지 못하는 쪽은 불의하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자신의 의무를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셨고요, 또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셨고, 또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백성들로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고요, 그 순종이 있고, 그리고 예배하는 것이
백성들에게는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곧 의로움임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한 예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12장 1절과 2절과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무엇을 주고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뭐하겠다?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복을 주실 때 인간이기 때문에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또 스스로 의로움이라고 칭함을 받기 위해서 오늘 나 같은 죄인 한 사람까지도 오늘 끝까지 기다려주셨고 인내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로움을 받았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가 믿을 때, 내가 고백할 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인간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할 때, 내가 믿었을 때, 그에 따라 순종을 할 때, 믿고 순종해서 결과를 봤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의로운 존재다라고 칭함을 하시는 그 칭함이, 축복이 오늘 여기 있음을 본문은 알려주고 있죠.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할게요. 당신은 의로운 존재입니다. 나는 인정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나도 인정합니다. 아멘. 나는 인정은 할 수 없지만, 나는 그들이 행한 그 모든 일들 속에 인정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나 또한 그 속에서 선택합니다. 당신은 의로운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 이것이 진정한 복이요 축복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을 이웃들에게 가르쳐야죠. 이것들을 내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죠. 맨날 저처럼 공부해라 임마,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맨날 돈이나 벌어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오늘 얼마 벌었네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가르칠 거, 내가 오늘 보여줄 거,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 속에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울 때 주님도 우셨습니다. 당신이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셨습니다. 당신이 슬퍼할 때 하나님도 슬퍼하셨습니다. 당신이 죄를 지을 때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당신이 회개할 때 주님은 천국에서 웃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여러분 그것이 진짜 복음이 아닐까요? 정말 그것이 우리 입에서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 얘야 할 말이 있다, 얘야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제목,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예배가 마치면요 집으로 다 돌아가 가족들을 만날 텐데, 여러분 가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 하시겠습니까? 종전처럼 야 가기가 어렵다, 기도 좀 해라, 네 기도 잘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야 우리 배송이 이렇게 되는데 여행 나갈까? 이런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가지 다양한 사상과 이론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론, 또 부모로서 자식으로 살 수 있는 그 표현들, 이것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이론과 사상도 그 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높은 곳에 있을지라도 함께 하셨고, 내가 낮은 곳에 있을지라도 함께 하셨고,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걸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인정하시겠습니까? 결국 우리 가족 공동체 속에, 우리 이웃 공동체 속에, 우리 교회 안의 공동체 속에 함께 그것을 고백하며 증거할 때 결국 우리는 함께 믿음의 바늘에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과 나는 이미 올라탔습니다. 시작. 당신과 나는 이미 올라탔습니다. 믿음의 바늘 위에 올라타서 움직이는 거겠죠. 그렇다면 고백하십시오. 그렇다면 예, 내가 할 말이 있다
증거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대 안에 아무것도 없으십니까? 오늘 그냥 교회 왔다가 그냥 돌아갈 때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이 있다면 결코 할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두는, 어쩌면 내 인생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었지만 내 자녀들은요 아직도 교회 나오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면서 마치 엉뚱한 희망과 엉뚱한 꿈을 키우는 그런 모습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내 안에 작은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내가 마음껏 선포하면서 오늘 이웃과 민족에게, 그 내 자녀에게 함께 그 반열에 올라가자,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반열 같이 따라가자, 여러분 고백하면서 증거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런 고백 속에서 내가 하나님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런 고백 속에서 자녀들아, 세상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으면서 세상 앞에 당당히 서자. 비록 물질이 없지만, 내게 학력은 없지만, 내게 주어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일어서 주의 복음의 말씀 그 반열에 따라 움직이자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찬양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내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눠줄 수 없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내가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을 내 안에만 쥐고 있는 어리석은 그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오늘 분명한 것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다시금 선포할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 속에서 갇혀 있어서 내 자녀에게 가르칠 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보여줄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혹시 우리의 모습은 되지 않는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칠 것을 가르치고 여호와 유일 사상 그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내가 정말로 주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가정 그 이웃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 백성 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십시고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가 할 말을 하게 하여 주십시고 전할 것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고 또한 들을 것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의 가정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준비하신 허물 예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붙이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되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혜롭고 좋은 길 향해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다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또한 삶을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물 드릴 때 주님 이 예물 속에는 수많은 사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아파하는 성도들도 있었고 또한 주님이 것이기에 주님 아낌없이 드린 성도들도 있었으며 또한 그 밖에 물질 때문에 어려워서 드리지 못하고 마음만 드린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모양 저 모양 주님 다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받으심 속에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이 예물을 기뻐히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사랑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낱낱이 기록되어지는 축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이날 하나님의 존을 찾아 나와서 말씀을 듣고 돌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을 함께 경험하면서 온 천하의 귀한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라고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얘야 내 말을 들어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으며 그 말씀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전달하기로 다시금 서원하며 작정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몸된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